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또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읽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그 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에레미야서 읽어나갑니다. 에레미야서 안에 있는 주님의 손길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지난주에 읽고 그래서 또 이번에 새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0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공유 더보기. 네, 공유. 네, 공유합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 다 19장은 기억나시라고 다 10장입니다. 네. 자, 우상을 두려워 말라입니다. 1절.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집안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 예언자가 얘기하죠. 엄마 말 좀 들어라. 예, 아빠 말 좀 들어라. 뭐 아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예, 하나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지지리도 안 듣는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지 마라. 하늘 징조에 겁먹지 마라. 민족들은 그런 것들에 겁먹는다. 근데 이 민족들은 이방 민족이죠. 그리고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지 말라는 거는 이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배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배타적이거나 뭐 폐쇄주의라든가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활 방식을 배우지 말아야 될지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하늘 징조의 징조들에 겁먹지 마라입니다. 네. 그리고 민족들은 그런 것들에 겁먹는다입니다. 하늘 징조에 겁먹지 마라 말이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일식이 되는데 일식이 되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구나 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친다던가 혹은 천재지변이 벌어지면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우리 민족이 무슨 잘못을 했나 우리가 뭔가 그 틀어진 일을 하지 않았나 뭐 유성이 떨어지면 왕이 멸망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겁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옛날 사람조차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걸 자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연히 벌어진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의 벌이 아닐까? 우연히 벌어진 어떤 일들을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는 깨우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우연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손길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그 무언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미 그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이미 그 앞에 언약하고 말씀이 다 있으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자연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겁먹거나 거기에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죠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해석하려고 받아들이는 본능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있는 얼룩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사람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뭐 밤에 희끄름하게 빛나는 무엇 속에서 우리가 익숙한 형상을 찾으려 한다거나 과학적으로 무슨 단어가 있긴 한데 기억은 잘 못하고요. 그 있대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대입시켜서 억지로라도 해석하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해석하지 못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 안에 들어있고 가르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백성들이 정해서 하는 일들은 헛것이기 때문이다. 우상은 숲에서 베어온 나무 토막이다. 기술자가 연장을 써서 손으로 만든 것이다입니다. 뭐 심지어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렇게 뭔가 정해놓고 거기에 뭔가 머물러 있다고 믿는다거나 혹은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헛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우상만 그런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부분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혹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고집들, 그 모두가 사실은 우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절대화하는 순간,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베이컨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상 얘기하잖아요. 동굴의 우상, 뭐 여러 가지 우상 이야기 하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단순히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것, 우리 내부에 굳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절에 이야기합니다. 기술자가 그것을 은과 금으로 치장한다. 사람들이 목과 망치로 그것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비틀거리지 않는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냥 이것도 진짜 우상한테도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체계나 우리들의 신념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천동설이 틀린데 천동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천동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 덧붙여요. 아, 이건 예외 이론을 또 하나 붙이고 예외적 이론을 또 하나 붙여서 어떻게든 천동설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목과 망치로 계속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변명이나 혹은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뭔가를 덧붙여서 튼튼하게 만들죠. 뭐 정치적 식견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자꾸 뭔가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논리학으로 뭐라고 하지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계속 뭔가 그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뭐 이런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겉에서 보기에는 비틀거리지 않으니까 그게 뭔가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건 계속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고치고 만들어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죠. 우상들은 오이밭의 호수아비 같다. 구약시대 오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진짜. 네. 오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네. 오이가 아닐 수도 있나 찾아봐야 되겠네 원어는. 우상들은 오이밭의 호수아비 같다. 그래서 말하지 못한다. 반드시 사람이 옮겨야 한다.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해를 끼치지도 이익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상이라는 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념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사실 그거조차도 인간의 신념이나 인간의 이익에 의해서 언제든지 옮겨가고 언제든지 비켜가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우상인데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이가 있는지 찾고 계십니까? 오이. 예. 저도 희한해. 그래도 뭔가 땅이면 오일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와 다른 오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뭔가 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쳐다보는데 뭐 어떤 밭에 허수아비는 맞는 것 같은데 당시에도 오이밭은 알 수도 있고 자 6절입니다. 찾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챗GPT에게 안 물어보시고 바로 그냥 네. 자,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크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은 형상이나 혹은 모양이나 신념이나 그런 건데 여기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좋은 나무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뚱뚱한 예수에 관련된 설교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뚱뚱한 예수를 상상하지 못하고 뚱뚱한 예수를 어쩌면 우리 신앙으로 또 잘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아직 예수에 대한 상이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예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걸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여호와 샷다, 여호와 닛다, 여호와 샬롬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새롭게 발견하고 넓혀가고 확대해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힘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새롭게 만나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그게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만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제 나를 지키는 분, 보호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넘어서서 나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와 사회와 정의를 지키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바뀌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힘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7절에 또 고백합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민족들의 임금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또 민족들의 모든 왕국에서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도 뭐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결코 고백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온 창조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도 이제 그 29장 26절에도 뭐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벌을 내리고,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뭐 내가 에돔 사람도 구해줬고 암몬 사람도 구해주고 모압 사람도 다 내가 해방시켰단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11장에 가면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그때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멍청하고 어리석습니다. 헛된 우상들의 가르침, 그것은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일 뿐입니다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토막일 뿐인 거고, 뭐 그것은 우리 욕심일 뿐일 거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일 거고, 그것은 오직 나만의 신념일 뿐일 거고, 그것은 오직 나만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깨우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봐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고, 어둠 속에서 내가 쥐고 아무리 더듬어 봐야 빛이 비추고, 그리고 그 모습이 뭔지 알아야 비로소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혹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무너지지 않을 발판이고 쥐고 있는 게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진리의 빛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되면 이게 얼마나 헛된 건지 비로소 그때 알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바울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쥐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 자기가 쥐고 있었던 그 율법의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는 것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나서 또 손자 하나 손주가 생기고 나서 그때 만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때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정말 값이 있었지만 얼마나 그게 쓸데없는 거고 얼마나 필요 없는 거고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현실적인 것도 고민을 하죠. 구절에 보면 두드려 넓은 판으로 만든 은은 다르시스에서 들어온 것이고 금은 우바스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공예가와 또 금장의 손이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보랏빛과 붉은 보랏빛 옷을 입힙니다. 그 모두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에레미야는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금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안에 어떤 욕망이나 내 안에 어떤 욕심들이 있을 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난주 이제 욕구들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욕구들이란 책은 한 여성이 자신이 거식증에 걸렸는데, 섭식장애에 걸렸는데, 자기가 왜 이런 섭식장애에 걸렸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자기가 어릴 때 어떠했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를 계속 성찰하거든요. 물론 맨 마지막 끝에는 이제 그 섭식장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영성과 평화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끝나긴 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우상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게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아까 예배 잠깐 그 과학적인 실험 책 그거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되게 연구를 하는 걸 보면 되게 놀랍기도 했거든요. 성경 통독을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본인은 궁금한 게 생기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몇 개월을 그냥. 물론 생결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헬라어 공부 잊어버렸지만 그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는 건 어쩌면 내 안을 들여다보는 좀 치열함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 생각을 들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사실 우상에 대해서 이건 다르시스 왔고 우바스에서 왔고 손으로 만들어졌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찾는 것도 그만큼 어쩌면 좀 치열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비교해서 그런데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임금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노여하신 까닭에 땅이 뒤흔들립니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땅이 뒤흔들라는 말이 저기 아까 했던 뭐 하늘의 징조 이런 것처럼 지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예하시면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내 삶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처럼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사라질 것이다. 땅에서도 이 하늘 아래에서도. 그러니까 철저한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밑에 계시고 함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끊임없이 들어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놀랍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현명함으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되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쫙 쓰잖아요. 힘으로 땅을 만들고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고 현명함으로 하늘을 펼치고 그 밑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르시는 소리에 하늘에서 물이 시끄럽게 출렁이고 땅끝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올라오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도 이 예언자도 어떤 자연이나 생태를 만나는 경험이 창조 세계를 만나는 경험들이 그만큼 놀랍고도 신비로운 경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경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적어놓은 건데 그 하나님이 랍비들이 그런 얘기한대요. 랍비들이 자신의 지식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운다 그러는데 하나는 예배, 당연히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고 이 예배는 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예배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자애, 자해가 아니라 자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보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 네, 자비랑 똑같아. 자비, 자애, 사랑. 예. 공감의 난. 그 다음이 공부. 공부. 그 공부, 그 수능 공부 이런 공부가 아니라 이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이 공부의 방식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처럼 하나님의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고 뭐 시편에 나오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낮은 날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는 것처럼 창조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 공부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결단이 예배인 것이고 그것을 이웃과 세상에 실천하는 게 자애인 거죠. 그래서 공부와 예배와 자애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그게 인간의 삶이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흔들리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14절에는 놀란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멍청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 안에 숨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멍청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은장이마다 우상 때문에 창피당합니다. 그가 부어 만든 것은 거짓되고 그 안에 숨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입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벌 받을 때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네. 16절입니다. 이런 것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상들과 같지 않고 야곱에게 돌아갈 몫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말로 하나님의 몫인 지파입니다. 증언하신 여호와가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말로 하나님의 몫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의 몫인 지파라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야곱에게 돌아갈 몫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야곱에게 돌아갈 몫은 저 우상 같은 거나 금이나 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 돌아갈 몫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몫인 지파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람, 언약 맺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게 뭐 너희가 특별히 우월해서 선택을 했다거나 너 잘나서 내가 널 택해 줄게라고 하는 경험은 선택받아 본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선택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죠. 저도 이제 미팅도 한번 해본 적 없어서 미팅 가면 선택되는 어떤 설렘도 경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경험은 바꿔 말하면 내가 잘나서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은혜에 응답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선택과 책임은 한 쌍처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해준 거지 이게 뭐 하나 일방적으로 주어진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했고 약속도 했고 책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17절에 보면 들고 갈 짐을 땅에서 꾸리세요. 에워싸인 도시에 사는 여러분. 에워싸인 도시는 앞에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쌓은 곳으로 도망가자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도시로 도망을 가자. 우리가 도시로 숨자.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도시 안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나 자신이 만들어 온 기술이나 자신이 만들어 온 그 모든 것에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고 갈 짐을 땅에서 꾸려라. 너희가 그곳에 머물 수는 없는 사람들이고 너는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전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죠. 연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세디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요. 깨달아서 이제 안다는 거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나 큰일 났네 상처 때문에 얻어맞은 상처가 낫지 않는구나. 그래도 나는 생각했어. 이건 질병이니 견뎌낼 수 있을 거야. 그쵸? 보통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읽은 것 중에 그렇죠. 길리앗에 있는 향료로도 의사로도 질병이 낫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은 외적인 상처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난 상처이고 우리의 영혼에 난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와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 내 천막집이 황폐해지고 내 천막줄이 죄다 갈기갈기 찢어졌구나. 자식들이 나한테서 나가버렸어. 하나도 없구나. 내 천막집을 다시 세워줄 사람, 내 천막 덮개를 씌워줄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노하시며 땅이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호해줄 내 집,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자식들도 다 나가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미래도 더 이상 없는 거죠. 현재도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조차 이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21절에 나오죠. 목자들이 멍청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잘 되지 못했고 그들의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목자들은 결국 이제 정치인일 수도 있고 예언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괜찮아 괜찮아 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22장에 보면 소리가 보세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크게 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북쪽 땅에서부터 유다의 도시들을 황무지로 자칼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망한 거죠. 이제 외부로부터 드디어 이제 들어온다는 거. 얘기했지만 요거는 그 스스로 만들어낸 질병이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들어갑니다. 예언자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압니다 여호와여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걷는 것과 자신의 발걸음을 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 살면서 모두가 깨닫는 거잖아요.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걷는 것과 자신의 발걸음을 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뜻대로 되지 않고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정의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분노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줄어들어 사라질 것입니다. 화내더라도 좀 이렇게 정의롭게 해달라. 나를 정의롭게 해달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징계 자체가 정의로운 징계이기를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를 처리하지 마라. 주님의 분노대로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줄어들어 사라지거든요. 주님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약속한 말씀만 좀 봐줘요. 법대로만 합시다 우리. 왜냐하면 그 노아의 홍수 때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우리 멸하지 않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발 조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주님의 노여움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종족들 위에. 그렇죠. 나한테 하지 말고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을 좀 이렇게 없애주고 그들이 좀 지금이 걔들이 나를 죽이니까 그 사람들도 먼저 없애주고 그 사람들 먼저 죽여달라. 그들이 야곱을 집어삼키고 집어삼켰으니까요. 그들을 끝장내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자신들이 죽게 생겼는데 곧 죽을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예언자가 이야기하긴 합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리고 자기가 멸망하더라도 그들도 같이 죽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예언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제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님 별로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냉정하게 일단 듣기만 합니다. 예언자도 속 터지죠. 사실은 예언자도 그냥 제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우리 민족을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쪽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라. 드디어 살려줄 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러 주도록 해라. 중요한 게 이제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한 게 있고 옛날에도 이렇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언약의 말을 좀 다시 좀 듣자.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가 선택받은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태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 택함 받았다거나 내가 우월해서 선택받았다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선함과 내가 지금 모든 하는 일들은 내 노력이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데 대한 고백이지 내가 뭐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을 한다거나 나는 구원받았으라고 우쭐대거나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언약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은 일하라고 선택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론태 집사님은 군대에 징병되는 걸로 선택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군인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게 좋기도 하지만 되게 안 좋기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말은 구원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지라는 선택의 말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음? 다시 한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갔지라고 생각하는 고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은 맨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오리면 나는 우편에 혹은 나는 좌편에 얘기하더라던가 하나님 그때는 언제 옵니까? 당신의 나라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맨날 하는 말씀이 우리 고난 받을 거야 우리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결국은 선택받았다고 언약했다는 그 말씀은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데 모세 같은 사람 혹은 그런 사람으로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믿고 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도록 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들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쵸? 야 10장만 해도 저 이방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말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새 녹임감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결국은 이방을 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줬고 내가 너희를 구해줬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해방의 말씀을 주는 건데 그 언약은 우리에게 또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대로 그 말들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의 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오늘처럼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렇죠? 목소리를 듣고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그 말들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억울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되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경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말들을 잘 따라야 우리가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좀 매정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우리 지금 뉴스에도 잘 나오긴 하지만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방이 이루어지는 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게 된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다 뒤집었냐 그러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그 율법의 1.1획도 내가 그걸 바꾸거나 틀리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명령한 그대로 그 말을 따르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되새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과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대답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믿습니다. 여호와여라고 말하죠. 그러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 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게 저번에도 말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족쇄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말씀을 지키는 게 자기를 얽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자유를 향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 쇠사슬을 끊기 위한 망치와 끈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모든 걸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신앙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는 이 모든 말을 외쳐라.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러분은 들으세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들을 따르세요. 7절입니다.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아주 단단히 타일렀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거듭거듭 단단히 타일렀다.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더럽게 말 안 들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말 안 듣고 하나님 또 뭐라고 해요. 그럼 약간 돌아오는 척 하다가 또 말 안 들어요. 또 뭐라고 하고 또 안 듣고. 그러니까 성경의 긴 역사는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고 끊임없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옛날에 사사기도 언제 하겠지만 사사기 역사를 보면 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사들이 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네라는 역사가 아니라 거기 보면 사사들이 점점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뭐냐면 심지어 사사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시대네요. 그래서 왕을 세워놨는데 심지어 왕도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듣는 거예요. 예언자를 세워놨는데 예언서도 점점 백성도 예언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안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그걸 보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보내니까 죽이네. 야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도로 죽죠. 지금도 속도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워낙 그것도 억울하셨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고 다시 또 하고 뭐 종교 개혁에 뭐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하고 타이르고 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발 말 좀 듣자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단하죠. 저마다 나쁜 마음에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했다. 이 언약의 말들을 따르라고 내가 명령했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따라야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따르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요.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당연히 하나님 냅두는 거예요. 냅두니까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 따라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탓을 하죠.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안 했고. 꼭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네. 병원 가서 나 아파요라고 얘기했는데 운동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야간 먹고 운동 안 하고 가서 탓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라는 거죠. 뭐 우리 그런 적 많아요. 네,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가가지고 맨날 그렇습니다. 예, 예.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보죠. 그래서 구절에 또 말합니다. 예, 예레미야 10장까지 했는데도 계속 말 안 듣는 말만 나와요. 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서 반역이 들통났구나. 나의 말 듣기를 거부한 옛 조상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돌아갔구나. 그들이 직접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섬겼구나.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구나. 주구장창 계속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돌이켜 보면은 얘기했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해방이 하나님이고 노예도 하지 마라 그러고 누군가에게 돈 빌려줄 때 이자도 받지 마라 그러고 땅을 담보로 받고 대출하더라도 40년마다 되돌려 주라 그러고 50년마다 되돌려 주라 그러고 7년마다 땅도 쉬라고 하고 동물도 쉬라고 하고 안식일에는 동물 노예 몽땅 쉬라고 하고 그걸 다 지켜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부자가 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뭔가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 이 사람들 생각에는 부자가 되려면은 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될 것 같고 비 내리게 한다는 다른 신들도 섬겨야 될 것 같다는 말이 그들의 머리에 들어온 거죠. 왜? 예수님 하나님은 부자 되라고 비를 내려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잘 되라고 뭐 노예를 허락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한참 뒤에 나서도 이 전에 아예 그냥 열왕기나 혹은 사무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왕을 세우는 목적 자체도 내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부하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 세워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냥 잘 살고 싶어서 안 따랐던 겁니다. 결국은 지금도 많이 그래요. 지금도 뭐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죠. 뭐 청부론 얘기해서 청렴한 부자 이런 얘기하는데 청렴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자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다 팔고 따라와라 그러는데 뭐 무슨 부자가 있겠습니까? 예. 적당히 사는 거가도 감사할 지경인 거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억지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비로 두니 당연히 재난이 스스로에게 오는 겁니다. 그 재난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적과 원수가 생기는 거고 용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복수를 하게 되니 갈등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고 재난이 끊임없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그렇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죽여놓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자기들 나라에 평화 오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탄압하고 죽였던 민족들 가운데는 복수가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있으니 또 전쟁이 반복되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를 끊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난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가 만든 운명의 고통의 무한 궤도 속에 스스로 빠져버린 거죠. 그들이 도와달라고 내게 소리쳐도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러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향을 피워 바치던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화를 겪을 때 그 신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너희 도시들의 수만큼 너희 신들이 있구나. 유다야 창피한 신을 위해 내가 제단을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만들었구나. 그렇게 바알에게 향을 피워 바쳤구나. 왜냐하면 신들이 되게 다양한 역할이 있으니까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부자 되는 신이 있고요. 근데 누군가는 농사 짓는 신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는 농사 짓는 신으로 안 되니까 장사 잘 되는 신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는 비 오기 바라고 누군가는 해 뜨기 바라면 신 하나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날씨를 관장하는 신을 만들 것이고 이렇게 맑은 날 만들어 주시는 신. 뭐 누군가는 또 해를 잘 뜨게 하는 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기 욕심 따라 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이밭에 허수아비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신들도 끊임없이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 에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타령들을 올리지 마라. 그들에게 닥친 재난 때문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의 매정에서가 아니라 이야기했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들어라. 들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 집에서 악한 계획을 수없이 실행하다니. 거룩한 살코기를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부터 가져다 버릴 것이다.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고 그때 내가 기뻐했기 때문이다. 악한 일로 기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려지고 공격하는데 미사일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많죠. 뭐 전쟁하는 거를. 울창하고 아름답고 멋진 열매 맺는 올리브 나무라고 여호와가 너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 그러나 큰 무리가 소리 지르자 여호와가 불을 그 나무에 붙였구나. 그 가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이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대 예루살렘을 심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두고 재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이야. 그들이 바알에게 향을 비워 바쳐 나를 노엽게 했지. 잘못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도 사람들은 당연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저지른 건데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달라져요. 18절부터는 17절에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에레미야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받게 됩니다. 그럼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구원의 말보다는 다 죽을 거라는 심판의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요? 18절 이후에는 그 지역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이제 이 에레미야를 죽일 계략을 짭니다. 왜냐하면 아나돗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고향 사람들이고요.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제 쫓겨난 제사장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면서 그 뒤로 밀려난 지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꾸 그 세상 망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겠죠. 아,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까지 화가 미치겠다. 우리는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거나 에레미야를 처치해야 되겠죠. 그걸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향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거죠.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당시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니까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있고요. 고향 사람들은 이제 그를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네, 그걸 이제 아는 거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순순히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네, 이것도 나온 예고요.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그들이 계략을 짠 것을. 나무가 싱싱하지만 함께 망가뜨리자. 그를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에레미야를 다 죽이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20절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공의로우신 재판관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을 내가 다툴 문제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어, 그죠. 이제 보통 시편에 보면은 보복 원수 시편 혹은 뭐 보복 시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발 내 원수 좀 망하게 해주세요. 내 원수 좀 죽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도 거의 대부분 끝에는 그들이 죽어서 기뻐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복수나 보복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여전히 괜찮습니다라는 걸로 끝나거든요. 요 뒤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계속 그러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 이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라,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난이 닥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벌하는 날에. 근데 사실 이게 특별히 아나돗 사람의 예언자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건 아니고요. 저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 망했습니다. 이미 다 망한 나라에 어차피 이 사람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어차피 다 망하고 죽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 정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공의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옳은 목소리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고 옳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약자를 죽이는 것은 세상에 모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죽여서 그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희생양 만들기인 거죠. 누구를 희생양 삼아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희생양 만들기라는 건데 근데 이 대부분의 약자는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보복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약자인 거겠죠. 저 사람은 죽여도 돼. 저 사람은 우리가 나쁜 놈으로 몰아서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 예수님을 죽여서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을 죽여서 희생양 만들고 그 사람을 본보기 삼아서 더 이상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보복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많이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교회가 성소수자를 밀어내거나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약자이고 보복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참 많은데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막 성장을 할 때 예장 쪽에서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들은 되게 세가 약했거든요.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막 탄압을 했는데 순복음교회가 너무 커져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구 장로에서 이단을 철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이 세지고 힘이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그들을 자신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철회하고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에서 꽤 많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나쁘다고 지적을 하고 저 사람들을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단히 어긋난 것이고 오늘의 말씀처럼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아이나도 사람처럼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종종 많은 이들이 세상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러고 있고요. 그게 옳지 않다고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잘 지키는 7시 55분입니다. 자, 질문 받습니다. 궁금하다거나 쭉 보시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거 히브리어가 라브데 뭐 음? 몇 처음 장? 네. 네? 어? 라브데님? 아까 라삐 한 얘기요 잠깐 제가? 아, 네. 아, 랍비들이 그 아까 자신의 랍비들은 사람들의 삶에 세 기둥을 가지고 집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자비,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공부라는 기둥으로 보통 세워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거고 자비와 자애는 역시 이웃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공부는 우리 스터디 공부가 아니라 아까 그 읽은 것처럼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고 현명함으로 하늘을 펼치잖아요. 성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아는 것은 이 수많은 창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삶의 큰 기둥이라고 랍비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새도. 네. 네. 공부 전 재밌긴 한데. 네. 네. 번사대학교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무적인. 아니요, 그런 거. 이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제사 드리기 위한 것들 있잖아. 너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거룩한 살코기. 고기군요.
그러니까 너와 예루살렘 자체가 종교의 중심지고 자신의 신앙의 중심지인데 그걸 빼앗겨 버린다는 거니까 자신의 정말 가장 중요한 것마저도 잃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야기하면서 또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내 아내와 내 딸들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사님은 손자, 손녀 뭐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되긴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예레미야 10장과 11장이었습니다. 오, 2분 전에 딱 끝낸.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들고 갈 짐을 땅에서 꾸리세요. 에워싸인 도시에 사는 여러분입니다. 사실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떠남의 신앙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떠나 보내고요. 그리고 탕자도 사실은 떠났기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누군가를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한 번씩 떠나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도시를 떠나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떠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떠나서 이 공간과 이 시간에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중간에 뭐 언제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떠나는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떠나서 새로운 걸 경험하고 만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마 그 시간을 갖는 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꾸리고 도시를 벗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나 벌로서 해석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바벨탑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생각으로 모여서 뭉쳐서 탑을 쌓아가는 게 뭔가 축적해 나아가고 뭔가 쌓아서 올리는 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양한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와 흩어져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생활, 그 다양성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떠나고 다양성 속에서 새롭게 경험해 나가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가는 것. 그게 또한 구원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언약을 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서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하나님하고 계약한 존재가 아니냐고, 너는 하나님과 언약한 존재가 아니냐고. 그러니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섬길 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고백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언약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갔던 사람들처럼 저희 또한 일상에서 떠나 주님 곁으로 삶에서 늘 언제나 떠남을 실천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네, 좋은 일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들어가세요.